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상황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복되도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이 청에 처음 청했을 때는 아마 다들 온다고 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르러서 이제 잔치할 시간이 돼서 종들을 다시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준비 다 됐습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하고 전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못 가겠다고 다들 말하는 거예요. 다들 이유를 대요. 밭을 샀으니 나가 봐야 됩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 소 5겨리라는 건 소 10마리예요.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이 겨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쟁기는 소가 그 쟁기를 끄는 거는 한 마리가 쟁기 하나를 끌고 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서는 소 2마리가 쟁기 하나를 같이 연결해서 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쟁기 하나를 끄는 그 소 2마리의 조합을 한 결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마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된다. 시험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장가 든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의미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같이 중요한 얘기이긴 해요. 지금 말한 이 핑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해요. 무슨 소리냐면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 참여하고 가서 밭에 나가봐도 된단 말입니다. 잔치 참여하고 나가서 소들 시험해봐도 돼요. 잔치 참여하고 가서 또 아내를 만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중요한 것들이지만 순서를 바꿔도 되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 많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야, 너 대학 간 다음에 예수 믿어. 너 사업 성공한 다음에 예수 믿어. 너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어. 너 나이 많이 들어서 예수 믿어. 그런 식으로 유혹해요. 다음에. 이 다음에 믿어라. 뭐부터 먼저 하고 믿어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돼버려요.
종들이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주인이 말해요. 너 빨리 나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또 종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전에 청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일단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거절해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시 여기는 다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나중에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한 다음에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충성할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되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천국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기 이 말씀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부름받은 우리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능력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힘이 세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서 먹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었지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얘기가 뭐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청해라. 잔치를 베풀 때에 나에게 갚을 거 있는 자들을 청하지 말고 갚을 거 없는 자들을 청해라. 그 말씀이었지요. 그 말씀을 듣고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자격 없는 자들, 갚을 거 없는 자들을 불러라. 우리 하나님도 갚을 것 없는 자들을 향해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갚을 거 없는 자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섬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하고 동일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잔치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라. 너희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에 바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우선적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베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아무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잔치에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서 주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중한 일들, 나의 중요한 일들을 핑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의 뜻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의 그 놀라운 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